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일터도 지키시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더 가고 싶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더 예배드리고 싶고 평소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이제는 미운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도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이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워하고 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매일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세의 3번째 시간입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 3번째 시간인 동시에 모세에 대해서 배우는 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7번 공부하기로 했는데 벌써 2번 했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를 공부하는 주제는 원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공부하긴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를 함께 보는 것이고 출애굽 여정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갔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은 그 중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파렴치함,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는지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의 습관, 원망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거슬리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구와 누구가 노래했다 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신 후에 이집트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고 바다가 열리더니 마른 땅이 되고 다 건너갔고 우리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다 들어오자마자 바다가 닫혔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 눈으로 보고도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는가 할 정도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들의 눈에 일어났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찬양하는데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론의 누이는 역시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벅찬 감격, 출애굽의 벅찬 감격, 이제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들은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출애굽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콧노래 부르고 흥을 그렸을 것입니다. 다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과 찬양의 감격은 사흘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성을 상실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빨갛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수르 광야라고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수르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수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는데 물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걸어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마셨는데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첫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 원망.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탄 자와 그들을 바다에 던지신 이를 찬양하라,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채 되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이분들이 그냥 여기는 원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원망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 급한 사람은 입에서 거친 말이 거침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매맞고 찍질당하며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점잖은 모습이 아니고 먹을 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자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 본성이 그대로 나와서 물을 주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한 것이죠. 모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아론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수르 광야에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마라까지 왔는데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수르 광야에서 위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분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수르 광야와 마라까지 이르기까지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쓴 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 두 번째 단계가 성화, 세 번째 단계가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의 단계에 구원이 있고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들어가 있었던 사람 중에는 정과 5범, 6범, 흉악한 잡범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한 가지만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셨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보고. 이것이 칭의의 차원의 구원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가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 구름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100명씩 이 구름에 타라. 구름에 타면 내가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구름에 태워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기 저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눈물 나고 입에 단내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현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웃는지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했던 신랑 신부의 모습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조금 지나면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들 그냥 똑같습니다. 일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현실입니다. 서로 부대끼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생활의 패턴 때문에 다툽니다. 그 기쁨 딱 3일 갑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했는데 옷 사고 취업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출근하고 3일만 가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3일만 기분 좋을 뿐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견뎌야 됩니다.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본격적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견뎌라. 쓴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쓴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원망에 대항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느냐? 꾸짖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쓴물 같은 인생이 주어질 때 그때 모세가 가르쳐준 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성화의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너무너무 힘겹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과정을 내가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물이 없고 쓴물이 있고 내 인생에 쓴 인생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그때는 원망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망에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갈등이 생깁니까? 취직했는데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대학에 입학했는데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때려치고 다시 재수를 생각해야 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물에 던져라.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대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쓴 물에 들어오면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인격이 우리 인생의 쓴 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단물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너 십자가를 너 인생에 받아들여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만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는 인생의 쓴물의 고난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길 쓴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쓴물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쓴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십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원망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불순종의 표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이 모든 것들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십자가 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과 연결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치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쓴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갔습니다. 기도해서 십자가는 순종이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치유됩니다. 불평은, 원망은 고치기 힘든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자 치유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병자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치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인생에 고질병이 있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고치지 못할 모든 고질병이 다 치유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도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수르 광야 아래에 마라가 있고 마라 바로 아래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엘림부터 먼저 주시고 마라를 주시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가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너희에게 고통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칭의의 과정을 건너가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 썸물부터 먼저 시작해야 십자가부터 시작해야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그 이후에 엘림을 만날 때 감사를 느끼지 않겠느냐.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축복하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말은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십자가 메고 가십시오. 십자가 목걸이 메고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꽃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꽃길을 걷게 해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걷게 해주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임을 너희 인생길에 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해라.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너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료될 것이다. 그거 건너가고 나면 엘림을 만날 것이다. 놀라운 역사의 엘림. 하나님께서 사막에 주신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 십자가 길을 끝내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마라를 걷고 나면 엘림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런 사이클입니다. 마라가 있다가 엘림이 있다가 고난이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 만났죠. 기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밤에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나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기쁨과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가시던가요? 1년, 2년? 1년 가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옆에 있는 한 집사를 만납니다. 가정에 가면 속 시끄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자꾸만 비어져 갑니다. 몸은 자꾸 아픕니다. 이름 모를 병이 나를 찾아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온통 인생에 쓴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내 인생이 비루합니다. 견딜 수 없이 초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따위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구원의 그 감격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엘림을 허락하십니다. 16장 보십니다. 교제는
그 다음 두 번째 원망을 펴십니다. 첫 번째 원망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물 때문에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망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교재에 보면 출애굽 후 7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45일입니다. 둘째 달 15일이니까 첫째 달 지나고 둘째 달이 시작된 지 보름입니다. 그래서 30일에 보름을 더하면 45일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딱 45일 됐습니다. 45일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원망입니다. 이때는 왜 원망했을까요? 3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진심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나 죽고 싶다. 절대로 진심 아닙니다. 절대로.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고기 생각도 나고 떡 생각도 나고.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걸 줍니다. 가끔씩 특식이 제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여정을 겪고 있으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자 좋게 고기와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옛날에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마시던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채찍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깡그리 잊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억했던 것,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가끔씩 주어지는 떡과 고기, 그리고 쉼,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 인도에 내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가끔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편했는데 술도 마음대로 먹고 사람도 마음대로 사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이 너무 많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이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나를 붙들고 있었던 죄의 권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엎드리고 헛되고 헛된 욕망들에 고개 숙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헤케트 여신이나 하토르 여신이나 오시리스나 그런 신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헛되고 헛된 신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고개 숙이고 살아갔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저 고기 먹고 떡을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는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시면 엘림 바로 곁에 신광야가 보입니다. 엘림 바로 옆에 신광야. 지금 두 번째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도의 신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원망을 할 거예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던 엘림에 우리가 그냥 여기 있게 하시지 왜 우리를 다시 신광야로 인도해 내십니까? 이런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길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차고 넘쳐가지고 여러 사람 퍼주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망합니다. 하나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던 그 엘림, 그때가 참 좋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반복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마치 신그릇처럼 어제 있다가 오늘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줄 치십시오. 4절에 하늘에서 일용할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날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하늘에서 고기를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떡을 달라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왜 땅에서 솟아나지 않게 하시고 왜 바다에서 건져 올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 그것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고파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오늘도 줄까? 하늘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새까맣게 내려오는 메추라기 때와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먹을 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구나. 430년 동안 그들은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먹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피라미드 만들면,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벽돌 구워내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나일강 주변에서 열심히 목축하고 농사 지으면 내가 땀 흘린 대가로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뿌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이거 바라보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군요. 매일같이. 두 번째 키워드, 일용할. 일용할 것. 일용이 무슨 뜻입니까? 데일리라는 뜻입니다. 데일리.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이틀치 양식을 준 건 안식일 전날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먹을 양식 내가 하늘에서 공급한다. 우리 인생들 3대가 먹고 남을 양식을 쌓아두면 그거 썩어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누가 없앨까요? 우리가 먹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며 입지 않고 다 모아서 자식에게 주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의미 있게 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루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누라고.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쌓아두고 살지 말라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짓고 곡간을 느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너희들 먹을 것 내가 책임진다. 더 많이 생기면 나누라. 가난한 자들과. 세 번째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사실 매일 거두러 나가는 거 귀찮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도 귀찮고 매일같이 가서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찮으니까 40년 동안 딱 한 번만 주시고 한 번만 먹을 수 있도록
요만한 알약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그 에너지로 40년을 버티면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매일 주시고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매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늘을 보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매일 하늘을 보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목사가 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일주일 살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이 수요일이 오기 전에 이미 굶어 죽었습니다. 육은 하루에 3끼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배가 터져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받아 먹지 않고 어떻게 영혼의 건강함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받아서 넘치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말씀도 퍼주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망을 다루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중반쯤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줄치십시오. 원망함을 들으셨다. 여기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줄치라는 겁니다. 8절도 보십시오. 8절 중간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줄치십시오.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9절도 보십시오. 중간을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3번 나왔죠.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자그마치 4번 나옵니다. 4번.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기 먹고 싶어요. 떡 먹고 싶어요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4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신다. 이건 뭡니까?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작이 다 쌓이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원망하면 불을 붙이겠죠. 장작이 다 탈 때까지. 그 장작이 활활 타서 잿더미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뜨거운 화력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도 듣고 계십니다. 기왕이면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프네요. 물이 없네요.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고기도 좀 주시고 떡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듣고 계셔서 장작을 다 쌓고 계십니다. 이 장작이 언제 터집니까? 민수기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원망하니까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독이 퍼져갑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원망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장작을 쌓는 것이다. 지금까지 쌓은 장작,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다 없애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희생양 찾기에 골몰합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불안입니다. 내가 걸리는 거 아닐까? 내가 걸려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아닐까? 두 번째는 이제는 혐오하는 것입니다. 걸린 사람 혹은 그 집단을 불안하다가 그 다음에 혐오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좀 조심하지. 조심하지 않아서 세 번째가 뭡니까? 희생양 찾기입니다. 희생양. 누가 잘못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 정치권이 잘못했다. 그가 잘못했다. 그들이 잘못했다. 그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각자가 서로 이 단계에서 조심하고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백서를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뒤 선후 좌우를 다 따져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덮어놓고 원망합니다.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밖에 나다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재된 속성 속에 아주 못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원망을 줄일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랍죠? 덩치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마구 거두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노인,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다 썩어서 다 버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거든요. 없어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히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마치 공기만 잔뜩 먹은 것처럼 헛배만 부릅니다. 그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자 될 것 같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 갈증만 생깁니다. 2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 책임질 테니 나오지 마. 6일째 이틀치 양식을 줄 테니 나오지 마.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배만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수르 광야 마라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은 신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특히 고기와 떡 문제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망을 갑니다. 17장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도 보여주십시오. 빨갛게 표시된 것 중에 제일 아래가 르비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물이 없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마라에서 물,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 다시 르비딤에서 물. 다시 본문 봅니다. 3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세 번째 원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 때문에 그만큼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쓴물을 주셨다가 나무 하나 집어넣어라 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왜 다시 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가? 기도하면 될 것 아닌가? 우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면 똑같은 문제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10년 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큼 훈련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 문제 때문에 그토록 고생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을 왜 거듭해서 주실까요? 이제 좀 성장했나 보려고. 10년 전에는 30점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60점이나 되는지 보시려고. 똑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IQ가 좀 높은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똑같은 문제가 오는구나.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되죠. 오답 노트가. 내가 옛날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때도 된통당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오네.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에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영적인 감수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으면 같은 패턴의 문제 똑같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마라에서 쓴물의 시험, 르비딤에서 물의 시험,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죠. 장작을 또 이만큼 또 쌓았습니다. 또 장작을. 나중에 이게 타면 엄청난 화력과 폭발력을 가질 텐데.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길을 한번 잘 들여놓으면요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마라에서 모세가 기도했죠.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그 기도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이겨냅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이 삶의 여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정. 승리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를 깨물고 승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앞에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지 않을까요?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장작을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물이 나오네?
원망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고기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물이 나올 것이고 계시지 않으면 안 나올 것이고 굉장히 간악하고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사막의 해적들이라고 불리는 악당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일만 했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투에는 젬병들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긴장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볼까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젊은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80 노인이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립니다. 그리고 또 팔을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 패턴을 옆에서 보았던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가져다 놓고 아예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앉았습니다. 섰다가 앉았다가 하기를 반복하면서 양쪽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기도 덕분에 이긴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탁월한 용병수를 가져서 이긴 것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목사가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중직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목사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중직들이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땅에 있는 젊은 여호수아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들입니다. 그들이 학교도 갑니다. 일터도 갑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저 악당들 아말렉과 싸우려고 열심히 분투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집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씩이나 해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이 땅의 어른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3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감염병과 전염병을 맞서서 싸우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기를. 우리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결코. 기도 때문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불러다가 교육해라.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기도해서 이긴 거다.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호수아가 우쭐할까 봐, 혹시나 교만할까 봐.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 너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세상의 악한 아말렉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쫓아내실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15장에서 17장까지 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원망을 합니다. 첫째는 물 때문에, 둘째는 떡과 고기 때문에, 셋째도 물 때문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원망은 하나님의 장작을 쌓는 길이라 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고. 칭의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기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잘 지고 가시고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시고 원망을 하지 않으며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엘림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영광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은 하나님 앞에 장작을 쌓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장작을 이제는 흩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늘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감염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모세들 먼저 믿은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